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보겠습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닫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창세기 말씀을 한 양씩 말씀드리는 가운데 참 성경 오묘하게도 읽을 때마다 은혜 가지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느냐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시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찬양을 부르십니다. 복음찬양 163장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마지막 주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 오경을 처음 기록을 하면서 성경 첫 장 첫날을 열면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호감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 빛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사탄을 말미암아 이미 모세 때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또 무지를 쌓고 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나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범죄함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는 하나님을 바로 찾아보셔가지고 장차 여인의 후손을 보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인 아담의 그 죄를 말미암아 치운 이건 노아가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가죽옷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 때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야곱 간사한 야곱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신다. 민족 교회가 세워지는 12지파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서는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면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제24장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교육을 하여 모든 성경의 선지가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는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도의 영이 그 받으실 소망과 그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오는 어떠한 때를 실시하시는지 상고하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성령이죠. 역사하셔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잘 나타내셔서 이 땅의 구원을 열어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요셉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때로는 요셉이 되시고 이 시대에 야곱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때로는 이 시대에 모세가 되어가지고 주님 당시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네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되라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모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요셉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알아보면 예수도의 예표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특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야곱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요셉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미워할 뿐 아니고 요셉이 꿈을 통해서 더 미워해가지고는 구덩이에도 더 추기를 하다가 미디안 상인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건져내가지고 은인심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또 사도였던 가룟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길이 바로 예수의 길로 이렇다고 그랬죠. 이것을 조금 전에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속에 들어간 것을 요셉의 노예와 또 감옥 생활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17세 소년으로 팔려갔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바로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요셉의 오늘 말씀에서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이런 왕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듯이 예수는 바로 온 천하를 다스림과 동시에 지금도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되는가? 요셉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은 요셉이 처음에는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굽이굽이 요셉을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장차 너는 천하를 구원할 것이다. 기근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한 꿈으로 요셉에게 바로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으로 요셉처럼 꿈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소망을 주셔가지고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은 하나님이 땅에 이루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 속에 때로는 최종 마음 속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마음속의 꿈으로 주셔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용산비전교회는 이름을 한번 따라하면 비전교회. 비전교회는 그냥 비전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성자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묵상드렸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사 그 꿈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요셉을 통한 믿음의 귀한 꿈 필연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요셉의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꿈을 꾸거든요. 12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달 11별들이 요셉의 표력에 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장차 바로 절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런 꿈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현실은 점점 내려막 길로 완전히 절망의 길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듯이 형님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처음 요셉이 꿈을 꾸는 자다 시온참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건져내가지고 온 20을 팔았거든요. 이 말씀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신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도 우리가 불행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아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고 각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검을 연단하듯이 불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서신다. 여기 잘못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런 큰 꿈과 비전을 주신 이후에 완전히 내려막 길로 고난의 길로 절망의 길로 캄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로라. 하나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거두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난 사람에 대해 선물로 내어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종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일복수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비워버리시고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냥 궁의 총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천하의 모든 궁전에 위해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요셉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요셉으로 하여금 깊은 고난의 성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도함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실하고, 이건 모두 세상의 왕 사탄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물질 문제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경에서 뛰어내려서 살면 대단하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는 나에게 전하며 천하를 내게 주겠다, 이것이 영역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며 우리 사람들은 바로 육신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나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가장 우리가 소중한 영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땅에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서 살 때도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와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아담 때도 그렇고 예수 때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마귀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내세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과 향락을 얻으라, 세상에서 마음과 지 명예를 얻으라, 마음과 향락을 얻으라, 이것을 때로는 바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어떻게 한번 따라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도 불러내셔가지고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정성의 예수님의 옷을 입히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요셉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왜 이런 고난 알고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때로는 가족 간에도 원수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아주 사업 같은 거 사업을 망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냥 자식이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또 부모님이 때로는 자식을 힘들게 할 때는 거의 상처가지고 원한되어 가지고 비뚤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님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닦는 사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국으로 팔았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누명에 썼지만 감옥에 들어가셨구나. 이것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의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거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쓰시고 때로는 꿈과 비전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때로는 집사님으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때로는 지혜종으로 우리의 주님을 섬기려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 내리막기로 하나님 구덩이에, 그래서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운동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서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사람들이 많이 보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보고 자기들도 야, 다윗을 저렇게 절망해서 사울왕이 죽이려 하고 역적으로 죽이라는 이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주의 사람들이 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럽니다. 형이 노예로 팔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자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억울하게 유명을 두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다.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것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직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여자도 많이 있고 이쁜 여자도 많이 있고 착한 여자도 많이 있는데 저 옆에 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총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총장 남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센 여자를 나에게 붙였구나. 아주 센 남자를 붙였구나.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총대한 자녀로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가지고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받지 못하면 요셉을 반대로 해가지고 형을 음행해가지고 나는 착한데 말이야, 죄진 것도 없는데 말이야, 괜히 형들 나이 먹어가지고 날 이렇게 구렁텅이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속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 안 짓기 위해 가지고 청년의 정령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이 젊은 마음이 나를 위해 가지고 또 나를 사랑해 가지고 대낮에 종들 다 보내고 즐기자고 하는데 얼마든지 말만 들으면 탐구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눈만 없으면 요셉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요셉이 반해가지고 요셉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가지고 더 축복이 많이 되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가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천국처럼 살도록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느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며 살면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자기가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따라하는데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영혼이라. 내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는 영혼이라. 주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시게 되신 것이며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에 계신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제 국무총리로 삼으면 우리 하나님 목적이 그러시니까 천하를 구원하겠구나. 자기 중심 아니구나.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형님을 바라고 나중에 보면 형님들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몇 가지 시험하거든요. 형님들이 부연하다니까 변함받습니다. 저래처럼 또 베냐민을 그냥 팔아먹고 베냐민을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할 형님인가 알아보니까 형님들이 회개하고 새사람 되었어요. 처음에 시몬을 잡아였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잡기 위해 가지고 요셉이 한 해 일을 꾸미는데 나중에 읽어보시 바랍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잡히니까 형님들이 말합니다. 국무총리님, 우리가 옛날에요 형제 하나 없으니까 왜도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저 베냐민이 잡히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나를 종로 삼으세요. 모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따라합니다. 나를 못 박으세요. 예수님은 인자하는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하며 도리어 승리라고 자기 모습을 만사하게 대속내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데를 두고 이제 형님들이 편했구나. 저 옛날 유해가 팔았는데 이제 베냐민도 살아가는 것이구나. 옛날에 지은 죄를 유치고 회개하여 있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예수도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했을 때도 따라합니다.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바로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을삼고 반가하고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 향하여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 전체를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황제가 보낸 마차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조카들 손주들 야곱에게 그 아들들 손주들 며느리 전체 가족들 때로는 70명 요셉 가족으로 하면 때로는 75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그 75명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고생당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대 우리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대 구원의 길을 처음 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예수 한 분을 믿으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교회 때는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새롭게 이제 구역도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도 주일학교도 청인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서 오시고 우리 비정교회 구원의 길을 여는 여러분들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구나. 주님께서 날 비정교회 집사님으로 세웠구나. 주님께서 나를 권사님으로 세웠구나. 주님께서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구나. 주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지혜정으로 출연할 때부터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야 때로는 성도들도 때로 가족들도 잘 못 믿을지라도 믿겠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께서 날 지혜정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 직장에 똑같이 직장에서 주님이 날 직장에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 주님이 이 가정에 나를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내 가정에 세우셨다. 그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엇나가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정교회에서 주님이 날 비정교회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있는 곳마다 그분이 남전도에 있으면 그분 때문에 남전도에 부흥합니다. 그분이 여전도에 있으면 그분 때문에 여전도에 부흥합니다.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 그분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2000년째 직접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길을 닫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을 닦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상미정교회는 땅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그 3일 감당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요셉을 한마디로 예수도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예수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수의 냄새를 나내시고 직장에서도 요셉처럼 예수의 냄새의 향기를 나내시고 많은 사람들마다 얼굴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얼굴에 늘 염려하심 그늘에 지우지 마시고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을 닦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시대에 귀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